오늘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 관한 제목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요. 또 건강에 대한 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요. 또 경제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요. 실제로는 사람의 말이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삶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와도 답을 얻게 됩니다. 또 갈등이 오면 내가 갱신할 걸 찾아내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기회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지 않으면 한계에 그대로 부딪혀서 고통받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의 존재, 나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왕이 왕궁으로 나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내 힘이 들어간 만큼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없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 보좌에서 내리는 힘, 이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하신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 다 지켜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정죄받아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신분이 바뀌고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의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각인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현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때 한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면 정말 모든 상황이 어려웠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입니다. 거기에 모이면 안 돼요. 구속되고 사용되니까요. 또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다 단절되어 버렸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언약을 잡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위에서 역사하니까 이제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막 현장으로 퍼져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5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5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좌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삶 흐름을 타야 돼요. 이 흐름이 바로 말씀 흐름, 말씀 성취되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할 게 뭐냐 하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함께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 가야겠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바꿀 것, 뭐 이런 걸 이제 말씀하셨죠. 찾을 것, 누릴 것, 3년 동안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그 교회 현실은 전혀 길이 없었어요. 전혀 길이 없어요. 완전 뭐 언약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안 되는 조건들로 다 찼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안 되는 조건들이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연약했어요. 대부분이 무능했어요. 이러면 알만하죠. 그래서 마구마구 짓밟은 겁니다. 바리새 교회가 마구마구 짓밟았어요. 연약하고 힘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3장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면 여론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면 여론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 다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믿은 거지요. 우리가 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춘 겁니다.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미련하게 안 보이면 사기꾼이 가져가니까요. 미련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생명 걸 가치를 못 본 사람은 문제 상황 따라 다 바뀝니다. 여론 따라가죠.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졌고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만 본 게 아니고 분명히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세마포가 둘러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감람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겁니다. 다르죠. 이걸 가진 겁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가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때 굉장한 핍박자였지요.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자,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은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졌느냐?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 세 가지를 딱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300% 딱 준비가 된 겁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현장에 대한 전문성, 시스템 300%가 딱 갖춰진 겁니다. 자, 이랬더니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 포럼, 기도 포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 이랬더니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계속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린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린 겁니다. 언약 속에서 이 삶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또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함께하시는 겁니다. 원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각인 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각인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각인됩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입니다. 뿌리는 삶의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기가 왔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 체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릴 만큼 체질이 돼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삶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마가다라 빵에서 붙잡으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세워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각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